사무엘상 7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6장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결과로 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궤가 돌아오도록 스스로 일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6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궤는 일종의 상징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정한 히브리인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나중에 히브리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의 관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 임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임재는 영어 단어로 pres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을 부를 때 쓰이는 단어가 present입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징인 궤는 돌아왔지만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혹은 머물러 있는 교회가 돼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삶의 궤적과 흔적,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경지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맞대어 있는 접경 지역인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나 아주 오래 그 자리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으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땅히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옮겨야 마땅한데 20년 동안이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중요한 일종의 의미 또 해석들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20년이면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강산이 2번 변하는 아주 긴 세월인데 혹은 2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일찍 결혼하던 시대에는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해서 이미 자녀가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20년이면 한 세대를 훌쩍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성소로,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호와의 궤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을 때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던 세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모하다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을 때는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애통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가 돌아왔으나 그 괴가 상징으로, 즉 어떤 물건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좀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우리 한자어로 번역된 이 구절은 히브리어 단어로 직역을 하면 아주 애통하다 이런 뜻이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괴가 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고 국경 지역의 조그만 마을에 머물렀다는 것은 괴는 돌아왔지만 괴가 상징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20년은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쓸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매주일 교회 출석하지만, 혹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영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입니다. 영적인 광야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돌아본다면 한 해를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동력, 영적인 힘을 갖도록 제가 요청하는 것은 1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영적인 어두움 혹은 영적인 광야가 누구에게나, 믿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든 보통인 사람이든 아니면 믿음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좀 큰 사람이든 다 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친밀하냐, 가까워졌냐, 아니면 멀어졌냐에 따라서 이처럼 여호와의 괴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방 민족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성인 이스라엘 남성과 앞으로 이스라엘 이끌어갈 어리고 젊은 소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동안 그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아이였습니다. 10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로서 그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30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은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순절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기대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보시면 바로 20년 동안의 일종의 공백, 20년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시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3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경은 2절과 3절 사이 20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무엘은 얼마나 멋있는 선지자로 성인으로 자라났는지, 어떤 사람들과 사귀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서는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얘기할 때 누가 다 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웃겠죠.
집에 가 자라. 집에 가서 좀 젖을도 먹고 와야 되겠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없애야 한다. 제거해라.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사무엘의 등장은 이 3절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In his time으로 영어가 주로 번역하죠. 그분의 때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ew Er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곧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New Beginning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새로운 시대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입을 열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뉴 비기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앞서서 출애굽기와 사무엘상을 저희들이 계속 교차해서 비교한 것처럼 모세의 역할과 비교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리라. 일어나라 모세, 가라 모세,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던 바로 그 명령이 이제 사무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아 일어나가라. 사무엘아 말하여라. 이제 백성 앞에 서라.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인도하라. 아주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오랫동안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인생에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이 기업이 혹은 어떤 국가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어떤 곳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뭘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사무엘은 잘 자라났습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탁월한 선지자로 탁월한 설교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낡은 유대교를 새롭게 변혁하실 폼을 바꾸는데 우리의 형태, 틀을 바꾸는데 트랜스폼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마치 어린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듯이 바뀌어야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셨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인기도 얻으셨습니다. 유대교가 흔들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바로 다윗에게 보냈던 찬사를 주님께 보냈습니다.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 우리가 얘기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리가 우리에게 왜 한국교회 가운데 중요하고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이 새벽 기도회를 폐하지 아니하실까? 한국은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은 때가 너무 자주 옵니다. 몇 년마다 찾아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게 있죠. 옛날에 어린이대공원에 청룡열차가 있었는데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처럼 한국은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큰 발전도 경험하고 주저앉는 것도 경험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 격변을 경험하고 뭐 독재와 민주정치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세대가 없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치 한나처럼, 사무엘 어머니처럼, 하나님,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를 책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마치 밝은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먹을 걸 혼자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일종의 롤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알맹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광교회가 그 알맹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그 알맹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고 견디어내게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지난 20년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놓은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도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가나안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큰 병을 앓고 문제를 앓을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엘리야 시대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엘사 시대도 보고요. 이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알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싸워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방의 신들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무속신앙에 취해 있었는데요. 특정 지역에 가면 서울에 미아리 같은 곳에는 점집이 150개, 옛날에 300개씩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집의 단골 중에 50%에서 60%가 교회도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 오면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권사고 점집에 가면 점집이 20년 단골이고. 왜 그랬을까요? 교회 와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와야 결혼시키는 게 맞을까요? 점집에 가서 묻습니다. 사주팔자는 어떤가요? 길일인가요? 이사해도 되나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사무엘 앞에서 결심합니다. 바알의 상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이 상을 제거하고 삶을 정리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RE라는 접두어를 써서 reformed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리폼 가구 아시죠? 리폼 가구는 어떤 거죠? 가구에 쓰는 겁니다. 옛날 오래된 의자들, 오래된 소파들을 밖에 가죽, 패브릭 바꾸고 그리고 새 것처럼 칠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리폼이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언급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form입니다. 무엇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conform 할 거냐 아니면 transform 할 거냐, 영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처럼 reform,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 있는 자세와 마음과 형을, 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이 새로운 시대 사무엘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명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바입니다. 80년대 한국교회에 미스바 성회라고 이름 붙인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선언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본인이 엘리의 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히 계승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리라. 이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당한 등장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금식했나요? 애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과 같은 특별한 새벽 기도회, 또 우리 10월 달에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금식하고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들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키신 변화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일종의 주제를, 제목을 세 가지 단어로 썼습니다. 첫째는 사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과 4절 사무엘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제 하루 종일 또 그저께 이틀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모하다, 돌아오다, 섬기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하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사모하는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써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교회는 이 메시지를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돌아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비껴나간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전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설 때 신속하게 돌아서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았으면 지금 돌아서십시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처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눈가림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도전했습니다.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너와 함께 공동의 운명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즉 복수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섬길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최우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God first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성서대학에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바울 서신들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멀어질 수도 있고 등 돌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과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단어, 오늘 사무엘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사모하라, 돌아오라, 섬기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